네, 여러분 2교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교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편으로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준비하시고 그 성경을 같이 읽고 찾아보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6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또는 긍정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자의 탄원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통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우리가 읽고 그리고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6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하시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시간 관계상 좀 특수한 구절만, 특정 구절만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6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병중에 있는 사람, 특별히 병중에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5절에 보면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망 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스월에서 지옥에서 주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절에 보면요.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한지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그 침대가 눈물 위에 떠다닌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그리고 그 친구가 이불이 눈물로 다 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적 표현인데요. 실제로 이 시편 기자가 그 질병으로 인한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특별히 중병이 그렇죠. 중병이 되면 내가 혹시 어떤 그 암과 같은 큰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진단을 받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이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투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그 가족 또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밤마다 눈물로 그 베개를 적시며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얼굴과 이름이 여러분들 안에 떠오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 안에 그분들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성함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사용하면 야고보, 주님 야고보님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야고보님이 사망 중에 내려가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님이 다시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야고보님이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를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며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지금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야고보님들의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가족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시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에 기록된 그 내용들, 그 초상화가 나의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시편을 읽는 동안 우리가 기억하도록 떠올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 병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시편 41편 3절과 4절에도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과 4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시편 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 여기 그라는 이 대명사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죠. 그렇게 넣어서 주님 야고보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십시오. 야고보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기도의 언어는 이 언어로 표현된 이 언어 이전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에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1의 기도 또는 원초적인 기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오는 기도, 간구와 소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언어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꼭 언어의 옷을 입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그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런 기도의 언어들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기도 중에 그를 기억하는 것. 그것만 해도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식 표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것을 I will keep you in my prayer 라고 하는데요. 내가 당신을 나의 기도 속에 간직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속에 당신을 간직해 두는 거죠. 나의 기도 속에 그 기도하는 대상을 담아주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담아두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드리는 거죠. 어떤 때는 그 다른 언어들보다도 많은 말들보다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세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한 때로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야 될 때가 있죠.
같이 모여 있을 때라든지 공중 기도를 드릴 때라든지 뭐 구역 모임을 할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어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언어들,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시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시편 예라는 책에서 이 시편의 언어에 그러한 이중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시편은 특별히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디트리 보네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언어들, 이 표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가 엉뚱하게 뭐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잘못된 것을 고한다든지 할 위험성이 매우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의 언어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41편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편 기자, 이 시편을 부르는 지은 사람,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질병에 걸려 있고 그 질병이 자기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즉 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참회와 나를 고쳐달라는 간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질병이 범죄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질병의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의 원인일 뿐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사고관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다른 사람 질병 걸린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또 항상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고쳐주십시오,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 질병과 이 참회의 기도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그리고 특별히 근데 자기 자신이 만약에 안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이 질병이 온 것 같아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참회 기도와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동시에 드릴 수가 있겠지요. 네. 더불어서 이 시편에는 참회에 대한 그런 시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시편 51편 9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뒤에 그리고 나단이 그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참회에 대한 많은 통찰을 주고 또 우리 안에 참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시편입니다. 그 중에서 10절, 9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우리 주변에 명백하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명백히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시편들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이런 시편들로 드릴 때 특별히 이 시편은 1인칭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3인칭 대명사 그나 그녀 또는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바꾸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칭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 범한 형제, 이웃,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1인칭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하는 대상과 내가 더욱더 깊이 연결되고 그리고 공감이 되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21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7절입니다. 이 시편 20편과 21편 그리고 또 46편은 왕을 위한 시입니다. 그 중에서 21편 7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국가의 지도자인데요. 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많은 말로 여러 가지 언어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특정 지도자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또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여호와를, 여기서는 의지하오니라 되어 있지만은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시편 20편이나 21편에서 나오는 왕은 왕 개인이 아니라 그 국가 전체의 운명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왕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또는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나 또 다른 사회 지도자나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주님,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또는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계속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6절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세상에 있는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욕망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그 계획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시는 분이시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조금만 눈을 들고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근거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 가난한 그 가정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 가정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십시오.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이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가서요. 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고 제가 좀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그러나 좀 그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편 137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 원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7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잔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37편 7절, 8절, 9절입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또 자기 주변 민족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에 보면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것.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도가 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시편에는 원수를 고발하고 그리고 또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스스로 원수를 갚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드린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렇게 바벨론에게 자기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을 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들은 그렇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이 당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큰 괴로움, 원통함, 이런 것들이 슬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저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 그러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원수들을 주님 그 원수들에게 어떤 그 원수를 갖고 안 갖고는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주님께 달린 것이고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것 그것이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요. 이 시편에 나오는 원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대입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역시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령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거짓말이나 억울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거기에 대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그들을 벌해 주시고 그리고 좀 그들에게 심판 행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실제로 그 상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불화하고 또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원수 누구죠? 마귀죠.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이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직장에서 상사들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할 때 그 어떤 그 구체적으로 그 다른 그 상사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기기를 저주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충동질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 친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마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또 어떤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발견하실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사람들, 내 마음에 생각나시게 하는 사람들 또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시편의 언어로 또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을 또 경험하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으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편을 읽어야겠죠. 그래서 좀 정기적으로 시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수도원에서는 그 베네딕트의 규칙서라는 그 수도 규칙을 보면 일주일에 시편을 1절부터 1편부터 150편까지 한 번 다 찬송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순서를 다 짜서 그렇게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읽어도 좋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편을 반복해서 읽어도 좋습니다. 긴 거는 좀 나눠서 끊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시편을 읽고 기도하시고 또는 그 기도문을 여러분 노트에 적어서 기도 노트를 작성하셔도 좋고 그리고 또 틈틈이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시편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과제를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시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시편을 하나 정하셔서 그것을 읽고 그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짧게 이렇게 적어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시편을 정하지 못하시거나 떠오르지 못하신다면 시편 22편을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그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통, 그 메시아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상에서의 메시아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에 있는 그 시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돕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정말 신음하고 부르짖으나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이것을 또 읽다 보면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 그리고 또 함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그것을 뭐 전체 다 내셔도 좋고 또는 한 문장을 적으셔도 좋고 이렇게 내어주시면 저희가 또 읽고, 저도 읽고 챙겨서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최정규 전도사님과 함께 영락 기도대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강의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영락 기도대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지 좀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락기도대 중보기도 학교는 그렇게 중보기도할 분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정규 전사님 다시 모셨는데요. 네. 전사님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기도대 사역은 두 개의 팀으로 먼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일 중보 기도 팀입니다. 저희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 또 예배 전체를 위하여서 저희 주일마다 1부부터 5부 시간까지 이제 중보 기도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팀이고요. 두 번째로 평일 중보 기도 팀입니다. 저희 기도대로 들어온 성도분들의 이제 기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 내용들을 두고 함께 정해진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정해진 시간마다 지금은 각자 댁에서 집에서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주일 중보기도팀은 이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원하시는 분은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하지만요. 원래 그 주일 각 예배 시간 1부부터 5부 예배 시간에 본당 지하에 베델 비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네. 남문 쪽이죠.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그쪽 아래에 있는데요. 나중에 코로나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다시 종속되면서 그 중보 기도 모임이 열리면 원하시는 예배 시간대에 참석하셔서 거기 리더의 인도하에 따라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또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께서 이 예배 시간에 누군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만도 또 크게 또 유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모이지는 못해도 각 리더들 중심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 시간에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기도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찬양대와 또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일 중보기도팀은 네. 지금 어떻게 코로나 중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각자 집에서 댁에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대원들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면 그 시간에 저희가 공통된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한국 사회와 정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이 딱 있습니다. 그걸 두고 정해진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대는 2시간씩 보통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기도를 하고 있고 릴레이 기도예요. 네. 우리 본당 아래쪽에 베델 기도실 옆에 중보 기도실이 있는데요. 그 중보 기도실 안쪽에 5번 방, 6번 방에서 매일 낮 시간에 헌신된 평일 중보 기도자들께서 그 5번 방, 6번 방에서 기도를 릴레이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역시 코로나 때문에 네. 가정에서 하시고, 대신 기도 제목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공유를 해서 각 가정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평일 중보기도 팀장께서 매일 연락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전에는 그 방이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5번 방, 6번 방 한 동시간대에 두 분밖에 기도를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기도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은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이
각각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정해진 그 시간, 예를 들면 월요일 7시부터 9시 매주 정해진 그 시간만큼은 본인이 헌신을 하시는 거죠. 1년 동안 저는 그 시간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영락기도대로 들어오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지금 기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참여하려면 어떻게 네. 신청을 해야 되죠? 일단 지난번 영상 강의가 나간 뒤로 숙제가 한번 나갔었죠, 목사님. 그리고 네. 이번 2강 그 영상이 나간 뒤로도 숙제가 아마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총 2번의 숙제를 모두 해주신 분의 하나여서 저희 신청할 때 중보기도학교 신청할 때 그 신청을 보내주셨던 그 연락처로 문자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숙제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검토를 한 뒤에 저희가 신청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네요. 그냥 네, 문자 맞습니다. 메시지만 보내면 네,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계약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계약금도 필요 없고 네, 문자 메시지 메시지만. 한 통과 물론 숙제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숙제 해주시고 2번의 숙제를 해주시고 문자 메시지 한 통이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 1강을 들으시고 아직 과제를 내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뭐 정말 내가 표현할 단어가 할렐루야밖에 없다 이러면 그냥 할렐루야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강의를 들으셨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지금까지 영락기도대 2020년 중보기도학교를 이제 했었는데요.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락기도대 기도자분들께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찬송가 복음송 가사 중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그 곡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기지만은 용기와 또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